자,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와우. 이 대답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으면 주저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나 행복합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깨달으셨으니까 아마 그런 대답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지금 당신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나라 최고 국민 MC, 제가 좋아하는 유재석에게 만약에 당신 지금 행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 어제 축구 했다며요. 우리나라 이겼다고 그러던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우리 손흥민에게 당신 지금 행복하세요? 자, 제가 이제 뭔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당신 행복하냐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연 이런 주인공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 어떤 최고가 되면, 또 성공하면, 어떤 인기를 얻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줄 가까워지니까 그게 조금씩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 선배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까? 내가 뭘 어떤 힘을 가져서 어떤 명예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살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바, 행복은 이거다라고 하나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행복, 진짜 행복은 이 보는 눈,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가. 또 하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된 사람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다. 행복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막 그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이제 여러분 많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1순위가 뭐냐고 물으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복음도 사실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달 동안 이 복음, 행복에 관한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행복의 이 관점이 달라지고 또 행복에 관한 이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행복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팔복,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길 원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그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산상수훈 전체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복론. 제가 지난 이제 작년 됐잖아요. 벌써 일주일. 작년에 12월 달 이제 들어서면서 새해에 나눌 말씀들을 이제 한 달 전부터 묵상을 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세상을 바꾸는 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원색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너무 좀 건조한 거예요. 말씀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신년 초부터.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게 스쳐갔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한 해를 맺어가는 그런 작년 한 해의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얼굴에 좀 웃음기도 없고 이게 삶이 팍팍하고 많이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주도 그렇게 사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뭔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얼굴에 그늘이 있고 좀 불행해하고 뭔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행복, 이 복음에 관한 진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한번 복음으로 깊이 이후에 접근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팔복, 예수님의 8가지 행복론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행복의 새 판짜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퍼즐 조각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뒤죽박죽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복음의 밑그림 위에 그 행복의 퍼즐 조각을 갖다 대면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딱 완성이 되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자, 옆에 분 축복합시다. 행복하시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 행복하세요. 네. 아니 뭐 아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다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언뜻 들어서 이게 왜 심령이 가난하면 왜 행복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게 왜 나에게 행복하다고 하지? 이걸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오늘 한번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지워주세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암송하셨어요. 네. 이 원어에 보면 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많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뒤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선언이 돼요. 8가지 팔복 계속 처음 시작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뒤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복이 있도다. 이건 뭐냐면 행복하거라, 복이 있거라 선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뭘까? 자, 우리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복 받길 다 원해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잖아요. 복 쏟아지라고. 복자 한문으로 거꾸로 뒤집어, 왜 그러냐니까 복 쏟아진대요. 그 뒤집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건 다 좋아해요, 복.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복이 있어라, 복이 있도다, 이 성경적 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2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인데, 히브리어예요.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베라카의 복, 이것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어떤 복을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베라카의 복은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에요. 좀 우리 쉽게 말할까요?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재산이, 물질이 늘어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베라카의 복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베라카의 눈에 보여지는 땅의 복을 받길 원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땅의 복 안 받으시려는가? 그래서 성경에 욥이라든지 나중에 욥이 이제 갑절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솔로몬,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라카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라카의 축복의 특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이 축복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은. 2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슈에르 그래요. 에슈에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슈에르.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또 잊으셨군요. 베라카 그랬어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의미만 알면 돼요. 에슈에르라고 하는 이 복은 시편 1편 1절에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쭉 나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
이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애슈에르의 복을 절대 받지 못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이 애슈에르의 복입니다. 베라카의 복이 아니에요. 애슈에르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애슈에르의 복을 먼저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 어떤 보여지는 이 땅의 복이든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복,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진짜 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면 자꾸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베라카의 축복, 막 물질, 자녀, 건강, 이 복을 구하기 이전에 애슈에르의 복을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먼저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애슈에르의 복,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이 부어져야 내게 주어진 보여지는 축복도 다스릴 수가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잘됨을 항상 먼저 얘기해요. 이 애슈에르의 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그리고 삶이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요? 네. 애슈에르의 복. 그러니까 뭐 어떤 복도 그냥 달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 애슈에르의 복. 내 영혼의 어떤 잘 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슈에르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베라카의 축복, 땅의 복을 내게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애슈에르와 베라카의 복이 균형을 이룰 때, 자, 행복하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여지는 베라카의 복만 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다. 애슈에르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 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과 삶에 부어져서 애슈에르와 베라카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라카 소유한다고 뭘 오른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눈, 가치관은 애슈에르의 복을 받아야 바뀝니다. 그게. 예.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데 애슈에르와 베라카의 복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 균형 잡힌 복을 내가 누려서 행복하게 될 텐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난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역설이에요. 가난함은 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팔복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도 이 팔복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는 심령이가 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심령 대부흥회 그러잖아요. 이 심령은 인격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정서, 의지를 주관하는 마음의 중심을 심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격과 생활의 어떤 사령부가 이 심령이에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거지 신세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 극빈 상태인 거예요. 자, 아직도 좀 와닿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심령이, 마음이 파산 선고를 당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내 인생 어떤 삶의 사령부가 되는 이 마음 깊은 곳, 이 심령에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에 희망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가난한 마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하나 있는 외동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돌고 아마 그러니까 방법은 다 취해봤겠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여인은
대단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제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를 않으셨어요. 여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제자들까지 나서서 말려요. 아니 좀 소리 지르지 마. 좀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그런데 그 순간에 여인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 여인을 어떤 개의 비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나안 여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마음, 심령이 누구에게 의사, 세상의 방법, 기댈 것이 없어요. 마음이 완전 극빈 상태, 거지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들이 먹다 남은 그 찌꺼기 하나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소리를 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멸시천대 모욕을 줘도 가난한 마음의 상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내 딸의 전부예요. 예수님.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이 결국 복으로 이어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매달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 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 하나님의 해결과 해답과 응답이 뒤따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요즘 어떻습니까? 가난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함인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 심령의 가난함을 가졌던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덩그러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막 울었던, 하나님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과연 지금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베라카의 복과 에슈레의 복이 임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야. 너희들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하늘에 신령한 에슈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베라카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부유하지는 않는지, 내 심령이 세상 다른 것들로 부유해져 있다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복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균형 잡힌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축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는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거야, 이게 진짜 복인 걸 네가 알아? 이걸 네가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뒤쪽에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천국. 여기 에게 무슨 천국이 복이래. 나는 뭐 심령이 가난하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뭐 천국이 복이래? 좀 막연합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국의 복, 이게 가장 성경에서 진짜 복 중에 복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벌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명예를 얻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해질 것이며,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뜬구름 잡는 막연한 어떤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일반적으로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풍요를 넘어서 참된 기쁨과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을 뛰어넘는 샘솟는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가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이고 하나가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이 미래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미래적인 측면의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악은 영원히 심판받고 마귀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 천국, 종말에 이루어질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요. 고난주간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다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내가 갈 영원한 천국,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자, 그 천국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이루어질 완벽한 나라?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내 생명 거두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의 소망, 기쁨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행복해요. 미래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현재적인 측면의 천국은 성경은 이 부분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영적 호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 가정이 받길 원한다면 그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현재의 삶에서도 내 안에 내가 심령,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이 누림의 영적 실체는 이 성령님이신데요. 제가 볼 때 성령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령의 가난함,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삶과 내 어떤 마음과 모든 것을 장악해 가시는데,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는 거기에 4-5개만 여러분들이 좀 누리며 살면 이게 진짜 행복해요. 그게 에쉐르의 이 복이거든요. 베라카의 복이기도 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게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문제, 어떤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십시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론,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죽어 내 생명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땅에,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